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 신약성경 95쪽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43절, 44절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으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네, 온갖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결국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는 여러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어때요? 거기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나라인 거죠. 단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그랬어요.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 종말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 구약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이 끝난 후에 온다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그냥 선물로 거저받는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주신 시대는 그 예시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약속을 주신 시대는 새로운 시대,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영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그래서 이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예수님 밖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무서운 어떤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잔치의 날이라는, 잔치의. 이제 하나님 나라나 종말에 대한 심판의 그 상징이 구약에 아주 무서운 그러한 그 두려움의 그런 표현도 있는가 하면 다 같이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좋은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잔치로 표현을 해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그 혼인집에 비유하는 거예요. 거긴 누구나 와서 뭐예요? 배불리 먹을 수 있고, 거기는 그야말로 잔칫날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지금은 그런 적이 없지만 거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지. 누가 봐도 거지인지 딱 알아요. 왜? 그들이 입는 옷이나 갖고 다니는 게 아주 특정돼 있어요. 깡통 같은 거. 그리고 누더기. 근데 그 사람들이 메모지 책이 있답니다. 뭐 노트인지 뭐 하여간 메모지가 있는데 거기는 놀라운 1급 비밀이 있대요. 저희는 이제 예전엔 이제 군이니까 면이잖아요. 어느 동네에 8월 며칠 날 누가 한갑잔치다. 누구 큰딸이 몇 월 며칠 결혼한다 그러면 적어 놓은 거예요. 그때 온 군에 있는 거지들이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쫓지 않았어요. 따로 이렇게 멍석을 깔아놓고 잔치상을 차려줬어. 그러니까 잔치라고 하는 것은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다 환영받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나라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억압에서 해방된 것. 우리가 지난주에 본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안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그리고 눌린 사람들이 다 해방을 받는 그러한 그야말로 잔치 같은 새로운 출애굽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갇혔지만 새롭게 모든 사람들이 해방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은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죠. 갇혀있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살도록.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는 먼 종말에, 그것도 아주 무서운 심판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전혀 그들의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왔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누가복음 10장 9절에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병을 고쳐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증거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거, 지금 여기 4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44절 시작.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오늘날처럼 그 아주 지성이 온 세계를 가득 찬 지성주의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그 어떤 사형리 같은 걸로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아픈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낫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표시다. 내가 구원받았던 표시다. 예수님이 너의 병을 다 고쳤다. 이렇게 아주 그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전도를 한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논리적이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도 훈련을 또 아주 구체적으로 갖가지 방법을 받고 나서 또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전도 방법을 A라는 방법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전도 방법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데를 가서 전도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폭탄 터지듯.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 그 졸업장도 줘요. 그러면 그 권사님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시켜요. 9월동에서 어떤 분을 골목에서 만나서 이제 여름인데 열심히 했어요. 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죽고 뭐 막 했어요. 부활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막 한참 얘기. 잘 듣는 것 같아서 더 열이 나갖고 했지. 근데 자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전도 방법엔 그 다음을 이어가는 걸 배우질 않아서 그래서 그냥 멋쩍기도 하고 이게 뭐 내가 아는 건 이건데 그리고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그리고 왔어요. 민망해가지고 이거 뭐 말이 안 먹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병자들을 고쳤을까? 38절 39절을 한번 보죠.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고 또 병을 고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죠. 시작.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 중한 열병을 앓고 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떠들썩하게 이제 다 소문이 나서 그 시몬 베드로 장모예요. 베드로 사도였지만 그 장모님이 열병이 나서 누워 있다는 거죠. 지금은 열병을 응급실에 가서 열을 떨어뜨리면 쉽게 그 낫지만
예전에는 열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의약품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도 어렸을 적에 그 열병이 한번 동네를 휩쓸고 지나가면 어린애들이 다 죽는데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애들이 없고, 왜? 죽어서. 그 다음에는 또 애들이 있고, 또 우리 때는 애들이 많아요. 동창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한 10대 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열병이 지나가지 않은 모양이에요. 근데 놀랍게 제 생일이 하나도 없어요.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그래서 학교 간다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학교에서 오랜 얘기가 안 오니까 그때 면사무소 가서 면석이한테 그걸 다시 고치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뭐 2년, 3년이 자기 생일 태어난 해하고 달라요, 다. 저도 그렇고. 열병이 그때는 무서운 병이죠. 거의 치명적인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저거 좀 빨리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고치는 게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수종들었다. 그러니까 봉사했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고 열병이 떠나고. 그러니까 병을 꾸짖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질병이나 고난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죠. 타락한 세상에서 자생적으로 태어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꾸짖는 방법으로 이 열병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향해 명령하듯이 명령한 거예요. 열병아 떠나라. 단호하게. 떠나가 주실래요? 뭐 여기 있을래요? 이게 아니라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떠나가면 좋겠네가 떠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멋쩍어서 못하죠. 왜? 열병이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있어야 알아야지 떠나지. 내 눈에 뭐가 있어야지 악을 쓰거나 뭘 하지. 근데 우리에게 어느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또는 우리 생각에 느낌이든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는 어떤 그 필이 올 때는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는 어때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지? 그럼 나도 흉내내는 거죠. 예수님이 교사 중에 교사니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선파워가 있어서 무슨 장풍처럼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40절 보죠. 40절에는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인데요. 4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해질 무렵에 해질 저녁 되죠. 사람들이 이 시몬의 장모님이 고쳐졌다 그러니까 병자들을 어떻게 다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이 당신은 병원에서 무슨 진단을 받았습니까? 바이러스 균입니까? 아니면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고 독특한 방법으로 치유하셨는데 성경은
일일이 그 위에 뭐를 얹고? 손을 얹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고치셨다는. 손을, 이 코로나 때문에 손을 얹는다는 게 참 어렵죠. 근데 손을 얹는 예수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안수하는 건 기독교에서는 독특한 이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든지 또는 임직식, 선교사님 안수를 받는다든지 안수 집사님이나 집사님, 권사님 안수를 직분을 임명받을 때 안수를 해요.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할 때도 또 안수를 하고, 그리고 또 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머리에 손을 얹는, 이것은 직분자만이 손을 얹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이렇게 아픈 사람의 손을 얹는 거예요. 제가 몇십 년 전에 어떤 분에게 손을 얹고 안수해야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 누가 머리에 손을 대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머리에 손을 얹어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어깨나 등 위에다 손을 대도 괜찮은 거죠. 요새 같은 또 성추행 논란이 있을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옆에 있는 분이 손을 얹게 하고 그리고 대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일일이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는 것. 근데 이것은 병을 고치는 라이센스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 앞에 한번 같이 보죠. 35절. 우리 본문 앞에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귀신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건데,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다고 해서 귀신이 구원받을 리는 없는 거죠. 귀신이 볼 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하는 거죠. 귀신이니까 그건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자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사람을 넘어뜨렸는데 그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간다. 가면 옆에서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온 근처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당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나 어떤 고통들, 갈등들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 오시는 그날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는 뭐예요? 이러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떠한 형태든 억압된 거에서부터 풀어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왜냐하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거 아니겠어요? 그땐 땅을 떠나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도 있지만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를 억압하는, 그것이 병이 됐든 경제적인 가난이 됐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주의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 해석을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 아주 표제어처럼 나와요. 돈 버는데 실패한 사람들. 돈 버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사람 대접을 받나요? 돈 버는데 실패해서 가난한 사람 된 거예요.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 절.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한 건데 이것은 희년에 있는 말씀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새로운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해석으로. 근데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돈 버는데 실패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을 사람답게 하지 못하는 모든 억압, 그것이 경제가 됐든, 그것이 건강이 됐든, 그것이 명예가 됐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풀어주려는 거예요. 안수하고 명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미 시작된 것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면서 전도하래요. 기도하죠. 들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